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보통 이렇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추수감사절은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꽁먹기입니다. 꽁먹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꽁먹기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매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도 성도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1년 전 추수감사절의 설교를 지금 여기 기억하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반복해요. 뭐 2년마다 반복하기도 하고 3년마다 반복하기도 하고, 영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1년마다 반복하기도 해요. 이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목회자들만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성도들이 받는 건데 성도들은 이미 그걸 까먹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그걸 듣고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성도나 그건 그냥 매한가지예요.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매년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교 준비할 때 있어서 힘든 부분이 이 특별 절기 설교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이 테마가, 설교적 테마가 뻔해요. 그냥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이 감사함도 여러분들 한 10년 이상 설교해 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심사숙고하게끔 되어지고, 더 감사함에 대한 것을 다른 색깔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음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별로 감사하다는 느낌 잘 못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입에 가려져 있는 마스크가 요즘은 감사의 어떤 그런 감사함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감사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감사할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할 것들이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감사할 것들이 없다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제 고민의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감사함을 어떤 상황의 고려와 상황에 따른 감사함으로 이루어지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가운데서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8절,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감사함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 속에서 겪는 것 가운데서 감사함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구해줬어요. 그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길가에 가는데 길가에 여러분들이 뭔가 방심하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차에 칠 뻔한 걸 누가 이렇게 딱 당겨줘서 여러분들을 탁 해줬어요.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이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대한 고려를 뛰어넘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격적인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혹은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실 만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걸로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맥추감사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 절기를 지내요, 안 지내요? 네? 모르겠어요? 오늘 맥추감사절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교회 한 20년 다녔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저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땡스기빙 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첫 수확에 대한 걸 감사함에 대한 것을 기원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신교는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안착하면서 지냈었던 청교도들의 그 감사에 대한 어떤 시기와 절기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갖고 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럼 맥추감사절은 뭡니까?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대교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다. 근데 그 맥추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불린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은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함께 경험하면서 생긴 그 절기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을 뭘로 지내죠? 우리의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뭐 구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설이랑 추석이 있죠. 그 설날과 추석의 기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어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명절처럼 이렇게 3대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그 맥추절은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요? 유월절이기도 하다고요. 이 시기가 같이 겹쳐서. 그래서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는 그 유대교의 근간에서 따오는 것을 지키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안착을 했을 때 갖고 오는 그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둘 다 감사함의 의미기는 해요. 근데 기원이 좀 다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원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교회가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감사절을 2번이나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근데 저는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감사절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많이 만들면 그 절기에 대한 명목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사가 꼭 뭐 하나로 단정지어서 다 해석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를 두고 있더라도 그 좋은 의미를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기로 좋은 것을 좋은 데 써야지 좋은 데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바 저희는 한 번의 절기만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날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저희는 지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서 또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맥주감사절 안 지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로 저는 추수감사절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들의 인식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크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처지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줘 보세요. 혹은 내가 무언가 잘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오늘 지금 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이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는 늘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쓰여진 상황을 상황으로 견주어 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늘 핍박과 이 초대 교회에서의 계속 고난이 같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감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두드러 맞거나 밖에 나가면 핍박받거나 비난을 받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 뒤에 붙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다.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로 하여금 늘상 이것을 바라신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누구나 조금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아 맞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게 삶에서 잘 안 돼요. 내 삶에서 무엇에 더 익숙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더 익숙하지? 그 상황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니 우리는 늘 감사하기 힘쓰는 모습이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계기에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추수꾼들이라고 할 때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을 수확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이어서 계속 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추수의 의미를 빌려 이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감사할 것들을 심어야지만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 삶에 갖고 오면 이 감사에 대한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사할 것들을 심어야지만 그 감사함이 나에게 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만 하는데 나에게 뭔가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불공평해지고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었던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조가 되게 많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 하나 죽이고 뭐 그냥 교도소 가지 뭐. 이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그들의 논리가 제법 논리적으로는 합당해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바깥에서 뭐 하느니 밥도 안 먹여준다 이거예요. 밥도 안 먹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힘드니까 그냥 교도소 가면 밥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럼 교도소 가면 뭐 해줘요? 밥 주죠, 재워주죠, 뭐 하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좋아져서 복지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좋은 걸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직하게 산다라는 의미로 다 열심히 하고 돈 아껴서 쓰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러는데 그 들여진 세금이 교도소에 가면 그들한테 좋은 음식 주게끔 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거기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버려요. 심지어는 교도소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람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환원되어지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제대로 심어서 그 감사할 것들의 심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무언가가 재현되어지고 환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자는 감사할 것들을 심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넘치길 바래요. 이 말인 즉슨 내가 무언가를 심지 않고 수확하기를 바라려고 한다고요. 이 말인 즉슨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은 만점 받기를 원해. 내가 투자는 안 했어. 근데 내가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해. 내가 고생은 안 했어. 근데 고생 하나 안 하고서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것은 얻어질 수 없겠죠. 하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뭘로 현혹시킵니까? 노력 하나 하지 않고 고민 하나 하지 않고 감사할 것들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할 것들에 대한 열매를 바라잖아요. 예컨대 이거를 좀 우리가 신앙적인 끝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뭘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흔하지 않을 것 같죠? 인생 살아보십시오. 정말 흔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나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서 혹은 그 막막함 가운데서 바라는 건 뭐예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잘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삼죠.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는 줄 아십니까?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지금 자기 처지가 좀 아들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에 대한 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열매를 바랄 때가 너무 많죠. 특히 신앙인들은 기도로 심고 말씀에 대한 읽음으로 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의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렇게 비유하시죠. 그 말인 즉슨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심어야지만 그 감사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줘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줘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떤 한 사람이 죽어라고 누구를 도와줬대요.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그 감사함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는 거야. 나는 인간적인 기대를 한 거야. 이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인간적인 기대를 했는데 내가 도와줘도 저놈은 아무것도 나를 뭐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심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도 감사함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으로 또 그런 삶에 대한 걸로 심었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데에 대한 걸로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없었더라면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물음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원망과 물음이라도 있었던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할 수 있게끔 되어졌던 거다. 그것조차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해서 감사함 혹은 감사하지 못함도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다른 본질적인 걸로 느끼는 거죠. 무엇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심어봤더니 안 돌아오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것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무언가 감사할 것들에 대한 걸 심어야지만 그 감사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무언가 마음의 체험으로 오든 위로를 오든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심으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심었을 때 그 감사함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하지만 심지 않는 사람에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감사함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좋은 일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누려야 될 특혜로만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을 주더라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뭘 줘도 그것이 감사함인지 모르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 소박한 어떤 우리 교회에서의 서로에 대한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집에 가져가면서 무슨 귤이 이렇게 생겨 먹었냐? 감은 왜 이러냐? 떡 맛이 왜 이러냐? 지난번 떡이 맛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감사함을 심어서 환원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함을 심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걸 준비한 사람들, 무언가를 줘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저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거 가지고 들을 때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저걸 막 감사히 여기는데.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감사함, 추수의 의미를 빗대은 진짜 감사함이 있으려면 늘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자꾸 심어야 된다고요. 자꾸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씨앗이 싹을 못 날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씨앗을 자꾸 뿌려놔야지 나중에 그 감사함의 열매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막 희생하고 섬기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족한 교회를 막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감사함의 열매로 오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황무지에다가 지금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얼마나 자라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씨 하나 뿌려놓고 계속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아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라나 안 자라나 자라나 안 자라나. 누군가에게 조금만 희생해주고 누군가에게 조그만한 어떤 헌신하고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자라나 안 자라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럴 줄 알았어. 안 자랄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훌륭한 농사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씨앗을 많이 뿌리겠습니까? 적게 뿌리겠습니까? 많이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물론 이걸 또 고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뿌려도 안 좋대요. 적당하게 뿌려서 그 적당하게 뿌리는 양을 또 알아야지만 그것이 수확이 자라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앗들이 자라나는데 토양이 별로 질이 안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이 질이 안 좋다면 별로 잘 자라지를 못하겠죠. 혹은 너무 많이 뿌려서 다 자라다 보면 이 씨앗들이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린 나머지 뭐는 조금 잘 못 자라고 뭐는 좀 더 잘 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죠. 좌우지간 우리는 감사함에 대한 것들을 자꾸 뿌려놔야지만 거기서 열매가 돌아와 나에게 큰 어떤 은혜와 큰 어떤 채우짐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든지 감사함을 뿌리십시오. 감사할 것들에 대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렸으니 그 감사함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기만 하면 땡입니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잘 가꿔야죠. 잘 확인해 줘야 되고 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것들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면 그 감사할 것들이 잘 열매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응?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줬어요. 그러면 그 희생해 준 것이 그냥 시작일 뿐이지 그것을 계속 함께 해주고 같이 독려해 주는 것이 그 열매로 자라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신이나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지금 한순간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순간 도와줌이 그 사람을 낫게 해주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그 모든 병든 것, 영적인 병든 것들이 나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열매가 되어지겠죠. 큰 열매와 큰 감사함에 대한 것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일순간적인 감사함의 씨앗을 뿌렸다고만 해서 감사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배종의 씨앗을 뿌렸다라고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자라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의 씨앗과 싹을 튼 새싹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대중에는 잘 자라다가 잘 자라지 못하는 씨앗도 많아요. 그리고 연약한 어떤 새싹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주거나 혹은 잘 영양분을 공급해주거나 잘 가꿔줘야지만 잘 자란다란 말이에요. 더더욱이 이건 더 깊은 얘기지만 더 다루기 힘들고 더 키우기 힘든 사람을 더 온전히 키웠을 때 그 열매는 값어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요번 추석 때인가요? 샤인머스켓이 그냥 막 사방팔방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이 막 돌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냥 과즙이 탱탱한지 그냥 그거 먹으면 하나 먹으면 입안에 그냥 단기가 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키우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잘못 키우면 맛을 다 배려버린대요. 이게 워낙 당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키우기 시작하면 당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샤인머스켓 나무를 혹은 샤인머스켓 그거를 품종을 너무 많이 심어 놓게 돼버리면 당도가 떨어져 버린대요. 흡수를 다 못하게 되니까 좌우지간 그 샤인머스켓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어렵고 지금이야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그렇다 치지만 그 값어치 있는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감사할 것들에 대한 씨앗을 뿌린다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사함의 열매를 쟁취할 때까지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 그것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었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감사할 것들에 대한 씨앗이 어느 순간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자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마음에 풍족함이 있듯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들이 잘 자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성사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중에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못 키우면은 큰일 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크게 감사함으로 수확할 것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감사할 것들을 뿌리기만 바쁜 나머지 잘 키우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어느 순간 감사함의 열매로 무언가가 온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잘 뿌리고 무언가를 잘 키웠을 때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운다라는 게 얼마나 고된 농사와 비슷한 일입니까? 이거는 심어도 문제고 키워도 문제고 제대로 안 키우면 열매도 안 나요. 열매 조그만 거라도 나면 다행이지. 이게 다른 옆에 걸 다 잡아먹어 버려봐요.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잘 키워야 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을 잘 뿌린다면 감사할 것들을 두 번째로는 잘 키워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농사로 비유들자면 잘 수확해야겠죠. 잘 수확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다 썩어버리는 것이 추수인 거예요. 다 추수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이야 잘 창고에다 저장할 수 있어서 뭐 저 귤도 이거 시기가 아니면 시기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상 귤은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한여름에 먹을 수 있습니까? 귤은 이제부터 제철이죠. 그렇죠? 그 시기에 따지 못하는 매달려 있는 귤나무에서의 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잘 키움과 동시에 그 감사할 것들을 잘 그 열매에 대한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 하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감사할 것들에 대한 수확의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내가 그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들이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딴 과일은 나를 아주 만족스럽게끔 하겠지만 내가 그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 되어야 될 때가 몰라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부모 죽고 하면 뭐합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부모 죽고 하면 뭐하냐고요. 그 감사함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에 대한 때를 잘 잡아서 그것을 수확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함에 대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든 비영적인 것이 되어졌건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감사함에 대한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 열매와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심는 것보다도 혹은 잘 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라고 쳐봅시다. 과수원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키웠어. 정말 힘들게 뿌렸고 근데 이거를 딸 시기를 제대로 모르게끔 되어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봤자 아무리 내가 헌신해봤자 그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시기와 타이밍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세요. 아무리 떡밥을 넣은 다음에 낚싯줄에 던져서 계속 던져보세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내가 모른다면 수확물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시기야 그 상황의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디 떨어지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딱 붙잡아줘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보여지는 타이밍과 시기가 있어서 감사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큰 영적인 귀한 열매, 감사함에 대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상황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없고 다 뺏겨버린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감사함의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쩌면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의 열매를 따라고 할지 모른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함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의 적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한 만큼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함에 대한 열매를 따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알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있는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감사함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언제 큰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감사함이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죠. 어쩌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은 그때에 사실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큰 감사함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수확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의미가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잘 가꾸고 커서 새싹이 되어지고 또 그 수확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오는 감사함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싶으면 느끼고 싶을수록 우리의 심는 과정과 우리의 가꾸는 과정과 우리의 그 수확물을 따는 과정은 굉장히 고될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소성은 뭡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은 키우기도 힘들고 가꾸는 것도 힘들고 얻는 것도 힘들어요. 신만이라고 아시죠? 산속에 있는 산삼을 캐는 사람들을 신만이라고 합니다. 그 산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그 씨앗도 별로 없어요. 뭐 씨앗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없어요. 뭐 장내삼이니 뭐 천년을 묵었느니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랍니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힘들게 땁니까? 그럼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사할 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잘 키우고 또 잘 수확하는 데까지에 있어서의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어떤 감사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도 무언가를 계속 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키우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얻어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열매가 지금 자라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수확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쳐서 썩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심었다면. 하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잘 키우지 않는 곳에서 잘 키워지길 바라고 내가 내 자녀를 잘 케어도 안 하면서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내가 내 사업장을 제대로 가꾸지도 않으면서 내 사업장이 풍성하게 자라길 바란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자신이 큰 나무가 되길 원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걸 잘 가꾸지 못하면서 내 자신이 큰 나무가 되길 원한다? 나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곳이 되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되길 바라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 씨도 안 뿌리고 잘 자라는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화목한, 말 그대로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란다? 그것은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큰 감사함에 대한 열매로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것들에 대한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어딜 가서나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뿌린 것들이 잘 자라는지 혹은 영양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것을 잘 확인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있거나 어떤 씨앗은 많이 공급 안 해줘도 많이 자랄 겁니다. 근데 어떤 건 잘 가꿔줘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을 잘 가꿔줬을 때 큰 열매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어지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할 것들을 뿌리고 또 감사할 것들을 잘 키우고 또한 감사할 것들을 잘 수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